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 이노입니다. 오늘 본문은 견성과 성불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성은 본성을 보는 것이고 성불은 부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견성과 성불을 말할 때 본성과 업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중생에게는 본성과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본성이라는 게 뭐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근본, 뿌리를 말합니다. 중생의 뿌리, 즉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이야기는 본체, 근본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즉 인간의 근본, 인간의 뿌리와 같은 것, 또 진실한 모습, 그게 바로 본성입니다. 그 다음 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행동하는 방법이 있고 축생은 축생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은 이렇게 행동하는 힘, 움직이는 힘, 생각하는 힘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즉 업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쪽 방향으로 힘이 생겨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 업이 있어서 자기 업의 흐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업의 작용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본성이 있고 또 업의 작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아주 깨끗한 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은 아주 깨끗해서 아무데도 걸림이 없는 물인데 이 물이 한번 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구름이 되면 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물이 진흙을 만나면 금방 본래의 물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얼음이 되었든지 구름이 되었든지 흙탕물이 되었든지 본래 물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구름이 된 것도 사실이고 얼음이 된 것도 사실이고 흙탕물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성과 업이라고 합니다. 일체 모든 만법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물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청정합니다. 본성으로 보면 다 물인 겁니다. 청정하지 않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은 본래 깨끗한데 업에 따라서 흙을 만나면 흙탕물이 되고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얼음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얼음이 된 것도 사실이고 흙탕물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은 변하지 않고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본성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견성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또 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성불이라고 그럽니다. 성불은 즉 부처가 되는 것은 업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은 뭐냐? 흙탕물을 보면 흙탕물을 누가 보든지 아주 탁한 흙탕물인데 이 겉모양만 보는 것은 흙탕물만 보는 것이고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흙탕물이 바로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견성입니다. 원래부터 깨끗한 물이니까 견성을 해서 흙을 잘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불교 수행입니다. 그래서 흙탕물을 사르르 따라내면 그 다음부터는 맑은 물을 무엇이든지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불입니다.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생은 인생을 살면서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바로 보는 데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빠진다는 것은 뭐냐? 즉 형상에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중생은 형상의 매력을 느껴서 끌려갑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형상에 끌려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죠. 꽃을 보면 꽃에 끌려가고 사람을 보면 사람에 끌려가고 산을 보면 산에 끌려간다. 즉 형상에 다 끌려갑니다. 그럼 왜 끌려가느냐?
중생은 이 형상만 보고 본성을 보지 않고 형상만 봐서 그렇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얼음만 보고 물을 못 봤다 이런 말입니다. 중생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매일 쉴 날이 없고 고요할 날이 없습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윤회라 그러고 고해라고 그럽니다. 생각해보면 윤회를 매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통의 바다죠. 본성을 까맣게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만 다니는 것을 고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성을 알고 업을 잘 닦으면 모두 다 해탈을 하고 다 편안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견성을 하지 못하고 업을 못 닦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설령 견성을 했다 해도 자기 업은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흙탕물이 청정수로는 알기는 알았는데 워낙 흙탕물이 많아서 당분간 흙탕물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흙탕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흙이 다 빠져나가도록 잘 가라앉혀서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내면 그때는 정말로 깨끗한 청정수가 이루어져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요즘 너무 바쁘다. 매일매일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 바쁜 게 전부 업에서 못 벗어나는 중생 노름입니다. 하늘을 봐도 안 바쁘고 산을 봐도 안 바쁘고 흐르는 물을 봐도 안 바쁜데 즉 세상에 바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 마음만 바쁜 겁니다. 누가 바쁘게 살으라고 말한 사람도 없는데 낮이나 밤이나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그것을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쁜 그릇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릇을 딱 보이면 이것은 이쁜 그릇이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안 좋은 그릇이다 말하고 이것은 비싼 그릇이다 말하고 이것은 작은 그릇이다 말합니다. 이 크다, 작다, 이쁘다, 안 이쁘다, 비싸다, 싸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업입니다. 근데 이 그릇에는 크다라는 자성도 없고 작다라는 자성도 없고 나쁘다, 좋다라는 자성도 없고 비싸다, 싸다라는 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견성을 하려면 이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비싸다, 싸다 이런 업이 녹아져야 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심이라고 하는데 이 분별심이 살아있는 한 견성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견성을 못하느냐? 이 분별심에 항상 매달려서 자기 생각에 못 벗어나기 때문에 견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생각을 확 태워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중생은 그 생각을 태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붙이고 이 생각을 저기에도 붙이고 천년 만년 지나도 자기 업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에서 못 벗어난다. 그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견성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본성을 보지 못하면 죽어도 불안하고 살아도 불안하고 가져도 불안하고 안 가져도 불안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 고칠 수 있느냐? 한 예로 달마 스님과 해가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해가 스님이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달마 스님께 찾아가서 스님, 제가 지금 마음이 불안합니다 라고 하니까 달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불안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가 스님이 그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한 마음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스님이 그것을 통해서 크게 견성을 했는데 이 불안한 마음에 뿌리가 없구나.
불안한 마음에 뿌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는 것, 그게 바로 견성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찾아보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온갖 일을 다 합니다. 보면 볼 수는 없지만 온갖 일을 다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본성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중생은 천년 만년 나고 죽고 해도 본래부터 청정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성이 있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업에 따라서, 즉 업의 굴레에서 돌고 돌아서 맨날 걱정하고 맨날 근심하고 맨날 슬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의 본성이나 우리 중생의 본성은 다를 바가 없이 청정하다. 우리의 본성이 청정하다는 것을 딱 믿고 업을 자꾸 잘 닦아나가면 그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 그러고 불교 공부라 그럽니다. 수행을 자꾸 해나가다 보면 스스로 청정한 본성을 보게 되고 또 결국에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성이다, 성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조성불사 100일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정성껏 원하시는 바가 성취될 수 있도록 정성껏 축원드리고 또 자비도량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오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0일 기도에 많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무량功德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